2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과거를 다 들킨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의 장소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갑자기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 또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사마리아 출신인 자신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오늘 본문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될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마음은 단순히 예배의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치욕스러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선지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외적인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간절함이 없고 감격과 눈물이 빠진 것은 아닙니까? 도저히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복받쳐 오르는 감격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 찾아왔으니 을에 교회를 향하고 직분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인에게 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다고는 하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특별한 이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길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뜻과 방법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나의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세속에 물들어버린 예배와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며 형식이 아닌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각 부서의 위정자들이 지혜와 공의로 인도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문화가 강요하는 가치로부터 이 나라가 보호받게 하시고 생명과 사랑이 존중되는 문화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이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겨울 사역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주일학교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일상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시니어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품으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DTS가 빛의 제자라는 주제로 이 일에 시작되는데 참여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제주에서 진행 중인 CDTS 훈련의 강의 기간이 2월 13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말씀과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2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이 해외와 국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RSV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였습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이어갑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